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으로 인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에 특히 그 광고가 칼라 TV가 막 나오면서 그렇게 선전했던 것 기억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자기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광고 방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선택에 대한 결정의 그 마지막 결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선택을 했느냐면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가족들이 흉년을 2년이나 겪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는 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가족을 초대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 가족이 70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가족들,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 다 해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켜서 정착을 시키는데, 애굽이라 하는 그 넓은 땅 어디에다 이주시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셉의 선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금년 한 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2000년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배우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제가 묵상한 대로는 첫 번째,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굳이 속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어떻게 하죠? 큰 거를 선택합니다. 고릅니다. 이게 속담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 본능과 습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우리가 선택할 때 기왕이면 다홍치마를 고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해로운, 그거 마시면 큰일 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양잿물까지도 욕심을 넣어서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본능적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장 11절 성경을 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 그 정착지를 말합니다. 이민 가서 어디 살 것인가?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사실은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 따라서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거주할 곳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고센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성경 좀 보고요.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거주할 곳, 소유로 삼는 땅, 람셋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잘 보일지 몰라서요, 제가 좀 보면서 가리키면서 이 지도가
좀 흐리게 나왔네요. 이따가 좀 조금 더 밝게 나오는 게 지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나일강입니다. 요게 나일강이 북쪽으로 흘러서 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지면서 부채꼴로 삼각형을 이루게 되는 이 나일강의 삼각주가 여기 형성되고, 이 나일강 삼각주 요 부분을 고센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고센이라고 하는데, 고센 땅의 맨 북쪽에 라함셋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수도, 애굽의 왕궁은 이 대목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수도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가 바로 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이 근방에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센 땅에 라암셋을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거주할 곳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아까 본 우리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 어떤 의미에서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을 좀 해보세요. 장사하기에 어떻습니까? 거주지로서 또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서울로 가야 하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서울, 출세하기 좋은 곳, 수도, 왕궁이 있는 곳. 어떻습니까? 정치하기 위해서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장사하기 위해 좋은 땅일까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명 자기 가족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요셉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 왕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허락하는 것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감격해서 울면서 형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왕의 허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에게 바로 왕이 권한을 부여했어요.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애굽의 모든 땅, 좋은 곳 얼마든지 줄 터이니까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요셉의 지위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 여러분, 애굽의 총리하면 바로 왕의 그 다음 제2인자입니다. 그 권력이 막강하죠. 그 권력이 막강한 그런 총리, 보통 총리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왜냐면요, 지난 5년 동안, 아니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 풍년에 풍성하게 거둔 모든 곡식들을 요셉은 미리 다음에 흉년이 들 줄 알고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저축을 해놨어요. 아주 큰 탱크들을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예언을 했어요. 왕의 꿈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말입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드는 동안 요셉이 그 양식을 풀어서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근데 그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또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축해 놓은 이 양식을 가지고 나중에 기록해 보면요, 그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의 모든 짐승들과 다 바꿔주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가진 모든 땅을 다 사들였어요. 그 땅을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요? 바로 왕을 위해서. 당시 기록의 의미에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모든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총리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바로 왕이 자기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적어도 요셉이 선택을 할 때 욕심을 부려도 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땅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만나가지고 이제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가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목축하는 자들, 이게 이 땅을 선택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사하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출세하는데 별로 좋은 땅 아닙니다. 왕궁과 너무 멀지요. 변방이지요. 이 땅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주하고 뭐 풍광이 좋고 멋있고 그런 땅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각주라는 데는, 삼각주에는 강물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그 물로 인해 그 곡창이 좀 재배하기 좋고 그런 땅 아닙니까? 물이 범람하는 땅이에요. 거주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요셉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형들, 자기 가족들이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목축하기 위한 풀이 있어야 되는 땅, 자기들이 살기에 좋은 땅, 분수에 맞는 땅, 잘 정착하고 직업을 직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그게 이 사람의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제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요, 더 좀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형들을 왕궁 가까이, 자기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왕궁 가까이 좋은 땅에,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리고 그보다 더한 건 형들 가운데서 리더십이 있는 유다 형 같은 형은 왕에게 추천을 해서 나라의 요직을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좀 밉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동생, 자기 핏줄, 어머니가 같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만은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좋은 요직을 주어서 아니면 자기 비서로 쓰든지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까요?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 욕심은 그렇게 과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선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함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선택할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아니면 오늘 남은 시간도 여러분 또 선택하고 선택할 거예요. 심지어 뭘 먹을까? 새해 여러분 결심 많이 하시죠.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서 금연을 결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손만 뻗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안 뻗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내 본능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그냥 견디지 못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해서 욕심이 들어간다는 것이 사람을 결국은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 요셉의 선택은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까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쓴 34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은 모두가 다, 이게 그 나라 문화라는 이야기죠.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겼어요. 에이, 목축을 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양 그런 것과 같이 살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아주 천이했어요. 옛날 우리 이조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백정을 싫어했던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 앞에서 이제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이 목축업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겠어요? 순간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국에 나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가, 야, 너 미국 가서 뭐하고 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냥 흔들림 없이 난 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순간 흔들리게 돼요. 이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 가족들이 목축하는데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직업입니다라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걸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그걸 무시하고 그걸 멸시하는 사람 앞에서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정직을 말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사람들이 정직에서 흔들립니까? 정직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 봐서,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까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볼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거의 우리 본능처럼 굳어 있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손해봅니다. 거짓말하면 잠깐 일부분
어느 특정한 것만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손해를 순간 놓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세요. 거짓말하면 손해입니다. 왜 손해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 가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접고 넘어가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신용을 안 주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말하면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 흔들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물리적으로 알아내는, 기계적으로 알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손을 얹고 아니면 심장에다 이렇게 뭘 붙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면요 심장이 벌름벌름해져요. 그러면 신호가 옵니다. 거짓말해. 여러분 그 범죄자들 조사할 때 그런 거 씁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걸 두 번째 할 때는 들킬까 봐서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거짓말하면요 다른 사람 모르고 심지어 사기를 많이 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리 속인답니다.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이 스스로 속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순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당당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양심의 본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하게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요,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답니다. 의로운 일과 정직은 같은 의미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노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이제 회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결국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장막은 흥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0년은 정직으로 선택하고 정직으로 승부하고 정직으로 복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셉의 선택의 진짜 중요한 방식.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른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너무 작아서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기 나일강, 삼각주, 고센, 그 중에 라암셋이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타니스라는 도시랍니다. 작은 도시예요. 아주 작은 타니스라는 도시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라암셋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왜 이 땅을 선택했을까? 중요한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이 땅이 가나안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이곳이 지금 라암셋이고, 그다음 여기 애굽의 이제 수도랄까 지금 왕궁이 있고, 그다음 이 라암셋이 요리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여기 예루살렘, 그다음 여리고 다 있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삼각형 요단강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곳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맨 처음 약속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 세겜 근방에 머물렀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장,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가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조금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딴짓하면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아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수없이 약속하고, 그 다음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이게 가문에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이들만이 아니고 그 자손들, 그러니까 르벤을 비롯해서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도 알고 있었고,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도요, 그 형제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 한 가지 해주세요. 나를 나중에 돌아갈 때 꼭 내 시체를 갖고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정이란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단순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언제든지 집만 꾸리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땅을 바라보는 그런 결정,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이삭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생각이고 그리고 요셉의 소망이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요 바로 그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땅에 거주할 곳을 안 가졌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요 거기 머물면서도 무덤 외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질 않았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약속의 땅에 가 있었어요. 이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할 상황 앞에 서거든 위를 보시고 하세요. 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세요. 이 땅에서는 손해가 좀 되고 이 땅에서는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선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지도 되돌아가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중심지하고 꽤 먼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구글로 들어가서 이 근방 삼각지를 보시면요 이 근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농업을 하는 그런 그 농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대부분 농장이. 지금도 그래요. 그 옛날에 어떠했겠어요? 옛날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어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니 같은 고센 땅, 같은 삼각지에 풀이 많은 곳이면 가장 가까운 곳 이런 데다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호화로운 삶, 이렇게 더럽고 불편하게 살지 않아도 더 부유하게, 더 멋있게, 더 호화롭게, 더 출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은 그 호화로운 문화.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의 신앙, 종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동화되고 배우고 동화되고 그렇게 닮아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 성화 이런 것과 그 맥이 근본으로 다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제가 그 맨 끝에 이 모세가 한 마지막 행동들, 거절하고 좋아하고 여기고 한 요 단어들, 이 동사, 이 결정을 말합니다. 선택을 말합니다. 앞에 둘 중에 바로의 공주라 하는 칭함을 받는 것과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 둘 중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버리고 이걸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그거를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뭘 바라보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좀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날 그렇게 복되게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손해도 감수하고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선택,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정직이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는 참된 표준이 됩니다. 결국은 그게 됩니다. 정직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미덕이 아니라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진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에 눈이 팔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깃든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스타일, 패턴을 말해주고 그런 패턴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일생을 말해줍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인품이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2020년이 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1년 내내 어떤 큰 프로젝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선택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20년이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인사하는데요, 뭐라고 인사하느냐면요, 우선 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자, 요 이야기를 5사람 이상 다시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요. 악수.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악수하면서요. 예, 자, 지금 하세요. 지금 움직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 좀 움직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